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노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5장 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로에 와서 여러 날을 있더니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하여 이르되 펠릭스가 한 사람을 구류하여 두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내가 대답하되 무릇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 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주는 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심리하려는지 몰라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의 신문을 받으려느냐 한즉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였노라 하니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가 이르되 내일 들으시리이다 하더라. 아멘. 15절 말씀.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라는 말씀을 중심으로 집요한 고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의 이 고소사건, 부활을 전하는
됨에도 불구하고 죄와 사망으로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십자가의 은혜와 그리고 부활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큰 선물을 전하는 일에 오히려 고소고발 당하는 일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사탄의 본성은 고소고발하는 데 능하다는 것입니다. 재판이 끝날 때까지 집요하게 사도 바울이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고소고발로 사도 바울을 힘들게 하는 사탄의 그 특징 가운데 고소고발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 우리 형제들을 밤낮 참소한다고요. 기회만 있으면 계속 이간질시키고 고소고발하고 한다고요. 그러므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욥의 경우에도 사탄이 욥에게 하나님께서 그 많은 축복으로 울타리 삼게 했으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지요. 까닭없이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그렇게 이간질시키고 참소할 때에 하나님께서 몸에 손을 내지 말고 한번 흔들어 보라. 그래도 믿음을 잃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 불이 떨어져서 양들과 그리고 종들이 죽고 또 이어서 계속적으로 갈대아 사람들이 와서 낙타를 죽이고 종들을 잡아 죽이고 그리고는 큰 바람이 나서 바람이 불어가지고 욥의 자녀들이 한꺼번에 죽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끊임없이 이렇게 힘든 일 가운데도 욥이 믿음을 잃지 아니했고 오히려 더 믿음이 강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욥기 23장 10절에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겠다는 정금신앙인으로 하나님 앞에 그는 바로 설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런 여러 번의 어려운 일들, 고소, 고발, 핍박 가운데에 믿음을 든든히 붙잡고 그는 사명을 다할 때까지 최선의 경주를 했는데 사도 바울은 이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나의 갈 길 곧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는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한다고 그렇게 말씀한 바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이 고소 고발의 사건, 이 사건이 오늘 본문에도 계속 소개되고 있는 것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이 세상에 어두움은 집요하게 생명의 빛된 자녀들을 이렇게 힘들게 한다는 것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않고 주님의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고 요한복음에서 주님은 일러주고 있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돌아오면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라에 와서 이들이 이 총독의 취임을 갖다가 축하하기 위해서 방문하게 된 것입니다. 아그리빠 왕이라고 아그리빠, 헤롯 아그리빠 2세인데요. 이는 헤롯 아그리빠 1세의 아들입니다. 그는 늦게 이제 갈릴리 지역의 분봉왕으로 로마로부터 분봉왕으로 책봉되었고요. 그는
친로마에서 많이 성장했기 때문에 친로마 정책을 쓴 인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요세푸스라든지 혹은 디도 장군 이런 사람들과 친한 사이였는데, 이 아그리빠는 사실 유대 지역을 통치하고 있는 왕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 베스도에게, 총독에게 취임 축하차 이제 올 때에 버니게가 같이 왔는데요. 이분은 여성입니다. 이 버니게는 헤롯 아그리빠 1세의 딸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그 명문 가정에 가서 결혼을 하고, 그리고 결혼 생활이 여의치 않고 있어서 이 아그리빠 2세에게 와서 살다가 다시 킬리기아의 그 왕에게 시집을 갔다가 다시 또 이혼하고 돌아와서 이 아그리빠 2세인 오늘 본문에 등장한 아그리빠 왕과 함께 이제 생활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그 아그리빠 왕과 이 버니게가 총독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이제 오게 됩니다. 여러 날 있을 때 베스도가 바울의 일을 아그리빠 왕에게 이제 말하는 것인데요. 이르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리하여 두었는데 하고 사도 바울이 가이사랴에 2년 이상 구류된 사실과, 그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유대인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그를 2년이 훨씬 지났는데도 고소하고 정죄하는 걸 계속해서 끈질기게 요구할 때에 이 신임 총독인 베스도는 어떻게 대답했는가 하면은 로마법에 따라 처리를 해야 된다고 했다는 것이에요. 16절에 내가 대답하되 무릇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주는 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였노라. 로마 시민은 로마의 법에 따라서, 또 로마의 총독은 로마의 법에 따라서 그렇게 모든 일을 처리해야 된다고 그렇게 가르쳤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가이사라에서의 법정이나 혹은 또 앞으로 장차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시자 앞에서 받아야 될 이제 재판받게 될 법정을 생각하면서 가이사라에서는 로마의 시저 앞에 갈 것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이제 상황입니다. 이걸 통해서 성경은 오늘 이 세상의 모두는 마치 가이사라에서 로마 법정에 설 것을 기다리는 사도 바울과 같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주님 앞에 한 무직 서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지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심판 법정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고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언약에 참여하는 백성들은 다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고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말씀하는데, 우리의 시민권은 천국에 있다고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능력으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천국 시민권을 가진 우리에게는 천국 법정에서 부활의 언약에 참여하는 큰 축복이 있다고 빌립보서 3장 2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도 이렇게 로마의 시저에 가서 호소할 수가 있는 것처럼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우리는 하늘에 우리에게는 큰 대제사장이 계신다는 사실을 꼭 믿고 이 은혜를 주신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고소 고발의 핵심을 살펴보니까 이 신임 총독인 베스토가 하는 얘기가 19절에 부활에 관한 것이라는 거예요. 부활에 관한.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의 문제로 고소 고발한다는 것입니다. 참 어떻게 보면은 갈릴리 지역의 분봉왕인 아그리파 2세나 혹은 예루살렘에 있는 대제사장들과 공회원들 모두 다가 다 죄와 사망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 생명을 심기 위한 것인데 이걸 오히려 고발하는 것으로, 대적하는 것으로, 그를 죽이려고 하는 것으로들 생각을 하니까 참빛이 세상에 봤을 때에 어둠이 그를 반기지 아니하고 환영하지 않고 영접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어둠이 빛을 미워하는 이런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 얼마나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이 영광에 참여할 언약이 얼마나 소중한가. 사도 바울은 생각지도 않는 갈릴리 지역의 분봉왕 아그리파 2세 앞에서도 예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할 수 있는 귀한 기회로 삼게 되는데요. 22절 아그리파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가 이르되 내일 들으시리이다 하더라. 이렇게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남들이 고소 고발하고 또 그런 것을 어떤 일인가 하고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 보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만 성경은 모두 다가 다 주님 앞에서 심판받을 존재인데 그런 일에 관심을 갖고 고소 고발하는 것보다 주님 앞에 설 때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 신앙을 갖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 모두가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 5장 10절에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만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으로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라고 욥의 인내를 잘 기억하면서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의 큰 소망이 있는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씨가 이제 급작히 기온이 내려가고 있는데 새벽 기도하는 모든 교우들에게 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언약에 참여할 수 있는 신령한 복을 늘 기억하는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로 부족함이 없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자유롭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